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먼저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홀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평안의 인사 나눕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장로 피택에 관한 새로운 일정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4명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과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헌금은 교회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화요일 날 혹시 정부가 레벨 2로 내려간다는 소식을 발표하면 레벨 2가 적용되는 그날부터, 예를 들어 수요일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공 예배들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모임들은 레벨 2 동안에는 최대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일 경우 100명 이하의 모임만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레벨 2로 이번 주에 내려갈 경우 다음 주 주일 예배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는
9시에 중고등부 아이들과 부모님들만 드립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따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유치부와 제이키즈와 부모님들만 모이겠습니다. 유치부와 제이키즈는 따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와 4부에 이제 장년들께서 오실 수 있는데요. 3부는 장년과 주일학교 교사들, 또 4부는 장년과 그 외의 청년들 이렇게 모여서 4부대로 나누어서 100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부 레벨 2 할 때 3부 예배에 너무 많이 오셔서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3부에만 너무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브별로 제가 전체 카톡방으로 어떤 허브는 3부에 오셔야 하는지, 또 어떤 허브들은 또 4부로 오셨으면 좋겠는지 허브별로 나누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꼭 그렇게 지켜주셔서 한 번에 100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모든 교우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예정이었던 허브 찬양 예배는 레벨 1으로 내려갈 때까지 무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칼빈 신학교는 이번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역원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선교사역원으로 연락해서 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희주 집사님, 김수현 집사님 가정이 유니캠 위그람 파머시 약국을 9월 1일부터 오픈하셨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처럼 코로나를 비롯한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시련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건드리지 못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이 헌금을 드립니다. 기쁨과 자원에서 드리는 그 마음이 늘 즐겁고 기름지며 살찐 영의 양식으로 충만해지며 그 손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 모두 살찌고 기름진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꿀같이 달콤한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앞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런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입구의 역할을 했던 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넘어가지 않으면, 뚫고 가지 않으면, 정복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입구의 역할을 여리고성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상대해야 하는 그런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옆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도피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되돌아가든지 아니면 반드시 정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성도의 풍성한 삶, 에베소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한 번은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여리고성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의 문제를 풀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방법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황당합니다.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교훈들이 담겨 있는지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돌 맞고 죽을 수 있는 위험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법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바로 성벽 주변을 돌라는 거죠. 7일 동안 돌아야 되는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제7일에는 7번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돌 맞고 죽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공성전이라고 하죠. 고대 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전쟁을 할 때 제일 위험한 장소가 바로 성벽 밑이었습니다. 성벽 주변에 있게 되면 화살의 거리가 닿아서 화살을 쏜다든지 돌을 던진다든지 하기 때문에 제일 위험하고 쉽게 죽을 수 있는 곳이 성벽 주변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꼭 죽이라고 요압에게 명령했을 때 요압에게 뭐라고 지시합니까? 우리아가 확실히 죽을 수 있도록 제일 싸움이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두어서 거기서 죽게 하라고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요압이 우리아를 어디에 배치했을까요? 제일 싸움이 치열한 성벽 밑에 배치해서 결국 우리아가 죽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공성전을 할 때 성벽 밑으로 간다는 것은 총알바지가 되고 죽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한참 강했을 때 그가 죽었던 것은 겨우 여자 한 명이 돌을 던졌던 건데요. 여자 한 명이 돌을 던져서 당시 최대의 권력자를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이 성벽 밑에 간다는 것은 제일 하면 안 되는 상식을 넘어가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걸 하라는 겁니다. 성벽 밑으로 가서 성벽에 붙어서 성벽 주변을 돌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꼭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든지 아니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답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도 조금 나에게 손해보는 일이 생기려고 하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안위를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우리가 지키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지 않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의 물을 타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물을 타서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건들지 않아서 좋은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연장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가 받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진리라고 선포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뭐가 날아왔죠? 칭찬이 날아왔습니까? 인기가 날아왔습니까? 돈이 날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이 날아왔습니다. 말씀을 말씀이라고 전하고 진리를 진리라고 선포했더니 돌이 날아왔습니다. 자, 바울도 진리의 물을 탈 줄 몰랐습니다. 바울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바울이 거침없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거침없이 전했다는 것은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그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거침없이 전했더니, 그대로 전했더니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물타지 않고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고 화가 나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바울을 쫓아와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자,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그 시체를 갖다 버렸는데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순수하게 감추지 않고 묻어두지 않고 거침없이 전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악인들을 통해서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 위클리프는 돌 맞아가면서 생명 걸고 거침없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루터도 돌 맞아가면서 목숨 걸고 감추지 않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자, 진리를 지킨 자들은 다 돌 맞을 각오를 했다든지 아니면 돌 맞아가면서 진리를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신실한 종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무너져 내려야 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뉴질랜드에도 거대한 여리고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무신론, 자유주의, 이런 거대한 여리고성이 서 있는 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 충만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구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입구를 뚫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약속의 땅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까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어두지 않고 묻어두지 않고 물타지 않고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사람, 돌 맞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일들에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온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지키는 일, 말씀에 물을 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으로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관해서만큼은 아무리 세상의 기준을 바꾸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가 죄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거하는 것은 간음죄고 낙태하는 것은 살인죄다, 이런 진리들을 이 땅을 향해서 거침없이 숨기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놀림당하는 것을 견뎌야 됩니다. 사탄의 큰 공격 중에 하나는 조롱하고 놀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육체적인 핍박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핍박과 박해도 같이 받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 주변을 돌면서 여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놀림을 당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이런 미친 사람들이 다 있나?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만. 세상에 보다 저런 바보들은 처음 보겠네. 이런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성벽 위에서 조롱과 놀림을 퍼붓을 때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7일 동안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한 소리들에 무너지지 않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보시면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런 정신적인 공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쏜 화살의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입을 열고 쏘고 있는 그 말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전부 다 마음이 물처럼 녹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골리앗은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활을 쏘지도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 욕을 했고 모욕을 준 겁니다. 자, 여러분 모욕을 주는 것이 사탄이 주의 백성들을 자주 공격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모욕을 받고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마음에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고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의 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이 칼보다 더 날카롭고 우리는 말 때문에 완전히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칼보다도 말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자, 순교 역사를 보면 생각보다 성도들은 칼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말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말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좌절시키는 말, 상처를 주는 말, 두려움을 주는 말, 이 말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말로 우리를 연약한 우리들을 공격한다, 잔인하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고 순종하려면, 완수하려면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보냈던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무기는 활이나 칼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보냈던 잔인한 무기는 말로 잔인하게 공격하는 유다 방언을 할 줄 아는 랍사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얼마나 잔인하게 욕하고 공격을 했는지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다 무너져서 다 항복하고 그냥 성문을 아수르 왕에게 열어주는 그런 큰 시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시할까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말을 듣고 랍사게의 말에 집중해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사야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랍사게의 말 공격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다른 답이 솔직히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더 많이 새겨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사탄의 말 공격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여리고성을 돌려면 사탄이 말로 공격하는 이 조롱과 비판과 절망을 주는 이 언어 폭력을 잘 막아내야 됩니다. 이 사탄의 언어 폭력에 우리가 한번 상처를 받게 되면 좌절이 오고 절망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포기하고 여리고성 도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말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중간에 소명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원수 사탄으로부터 듣게 되는 수많은 비판과 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더라도 우리보다 먼저 그런 모욕과 비판과 조롱을 받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조롱 비판하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힘을 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루 이틀 순종한다고 무너지는 성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7일을 순종해야 무너집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순종, 충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인내가 뭘까요?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한 가지는 인내한다는 것은요, 침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또 마지막 7일에는 7번 다 돌 때까지 입을 열지 말고 침묵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인내라는 것은 별 소리를 다 듣고 나도 같이 말하고 싸우고 비판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는 것을 인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성벽을 돌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겠습니까? 같이 욕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위에서 욕을 막 하는데 밑에서 한마디라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침묵했습니다. 거기에 같이 싸우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참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시게 하는 거, 처리하게 하시는 거, 그것이 인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가까이 가실수록 엄청난 비난과 모욕과 조롱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인내의 모습을 끝까지 보이셨냐면 침묵하심으로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우리 주님의 인내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신문 받으라고 보냈을 때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과 9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성도 여러분, 주님의 침묵하심은 우리 주님의 인내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다 돌 때까지 인내하면서 침묵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라는 이 여리고성을 다 돌 때까지
그 마지막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비우실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침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긴 사람은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많이 판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침묵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계시는데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면서 우리는 말을 줄여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우리는 말을 줄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끝에 풀어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인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됐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인내를 다시 배우고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다 지고 우리의 여리고성을 다 돌 때까지 말은 최대한 아끼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며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여리고성은 돌면 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총 횟수는 13번이었습니다. 이 13번 중에 제일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제일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도는 첫 번째 날이 제일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항상 첫 번째 순종이 제일 어렵습니다.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왜 계속 순종을 잘 못하냐면 순종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불순종에 더 많이 익숙한 사람들은 순종이 어렵습니다. 실패가 더 익숙한 사람들은 승리도 어색합니다. 근데 자꾸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을 하면 할수록 순종이 쉬워지고 불순종이 더 어색해집니다. 여러분,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어렵지 일단 첫 발을 움직이면 그 다음부터 순종하는 것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우리의 순종은 더 쉬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이라는 발걸음을 내딜 때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순종해낼 때마다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믿음과 순종은 항상 그 크기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은데 큰 순종을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전의 한쪽 면의 크기가 다른 쪽 면의 크기와 다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우리의 순종의 크기와 언제나 비례합니다. 자,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자랄수록 더 많은,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여리고성을 돌았던 첫째 날보다 마지막 7번째 날에 훨씬 더 자라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담대해지고 훨씬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1부는 크리스찬이라는 남자가 혼자서 순례를 떠나는 내용이고요. 2부는 그 크리스찬이 천국에 먼저 도착한 다음에
그 가족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크리스천의 아내인 크리스티아나가 그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순례길을 떠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크리스티아나가 걸어가는 길이 크리스찬이 걸어갔던 길보다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겁니다. 존 버년이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크리스찬이 믿음이라는 친구와 함께 처음에 허영의 도시에 갔을 때는요, 그때 허영의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별 이유도 없이 크리스천과 믿음이를 사정없이 공격했고 시비를 걸었고 결국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재판을 벌여서 아주 불공평한 말도 안 되는 재판으로 믿음이를 사형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철로역정 2부로 오시면요, 크리스티아나와 자녀들은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이 허영의 도시를 훨씬 더 순탄하게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믿음이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도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믿음이가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서 회심하고 신자로 변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로역정 2를 읽으면서 무슨 진리를 깨달을 수 있냐면 처음 지나가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처음 지나가는 것이 힘들지, 이 앞에서 길을 닦아 놓으면 그 닦아 놓은 길로 걸어가는 다음 사람들은 갈수록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한 나라의 한 민족에게 전파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죠?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총살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해서 성경책을 그냥 땅에 던지고 뿌리면서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순교자들의 피가 먼저 그 땅에 뿌려지고 그 다음 선교사님들의 고생과 눈물이 뿌려진 그런 땅에는 그 다음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요, 그 길이 이미 어느 정도 닦아진 길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순조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길을 닦는다고 생각하시고 고생과 눈물과 땀을 흘릴 충분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 없는 것 같아도 지금은, 심지어 엘리야처럼 지금 나 혼자만 싸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생과 땀과 눈물과 기도와 순교자들의 그런 피를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눈물로 씨앗을 심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은 훨씬 더 수월하게 물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는 또 다른 사람은 언젠가 기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우리 선조들이 눈물로 심겨놓은 그 씨앗들을 너무나 형통하게 우리가 큰 기쁨으로 거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외할머니와 제 사랑하는 어머니의 평생 기도와 순종이 제 삶에 얼마나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한 저는 제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제 자녀들이, 또 그들의 자녀들이 저보다 훨씬 더 큰 기쁨으로 더 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여리고성이 비로소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보기 위해서는 오늘날 저와 제 아내가 얼마나 더 수고해서 눈물로 씨앗을 심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눈물로 씨앗을 심어야 하는 여러 가지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고생스럽다고 순교의 정신으로 눈물로 씨앗을 많이 심겨놓지 않으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언젠가 우리를 원망하면서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처음부터 눈물로 다시 심어야 되는 그런 황폐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거, 여리고성을 끝까지 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숨 걸고 순종으로 돌아야 언젠가 그 임무를 완성하는 날에 누군가가 여리고성을 향해 소리 지를 때 이 땅의 여리고성들이 단숨에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위클리프와 얀 후스가 순교의 피와 고생의 땀을 뿌렸을 때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청교도들이 감옥에 갇히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씨앗을 뿌렸을 때 에드워즈와 휘필드가 부흥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7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을 위하여 지금 고생스러워도 이 첫째 날, 이 둘째 날, 이 셋째 날 우리가 성실하게 눈물로 씨앗을 심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뉴질랜드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을 기다리며 오늘 저희들이 이 땅을 위해서 눈물로 또 하나의 씨앗을 심습니다. 주님, 이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다 도는 그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부흥이 이 땅 뉴질랜드에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여리고성을 돌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대의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과 이 땅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그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